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때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안식일에 예수님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는 분입니다. 율법을 보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계속 매여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줍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을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제 무너질까 싶어서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자, 오늘 15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을 떠나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떠나가십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책잡을 때 우리는 함께 시비 걸고 함께 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면 그냥 떠나가십니다. 너희들 시비 걸라면 시비 걸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에너지 쏟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쓰기도 바쁩니다. 복음 전하는 시간은 너무 적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제자 삼을 시간도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일터를 잘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나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바라나시 가서 교회 헌당식을 하고 나서 제가 아민 목사에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해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좀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럼 뭘 위로해 줘야 돼?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통 10시, 11시까지 전도한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보통 11시까지 전도하니까 가정이 이게 힘들어하는 자녀들이나 이 부부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의 가정 식탁 예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수익적 제자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수평적 제자 강조한 것은 구약의 수직적 제자를 기반으로 해서 수평적 제자 얘기한 거다. 야, 꼭 11시까지 다 날마다 들어가갖고 가정이 남아나겠냐. 조금만 더 일찍 들어가면 안 되겠냐. 제가 그 얘기를 리더들에게 얘기했더니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이제는 조금 사역과 가정을 균형을 잡혀서 하겠다 이렇게 격려가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피터랑 동북부에 있는 미조람이나 여러 지역 갔더니 피터가 계속 저한테 수익적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전하니까 또 그런 곳에는 자녀를 세우고 다음 세를 세우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세우면서 또 밖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복음 전하고 특히 자녀들하고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인생을 마칠 때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급한 일을 하던 사람은 나중에 인생 마칠 때 보면 급한 일 불 끄다가 인생 마칠 때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소없는 장례식을 해봤지만은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았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았다. 참 덕스럽게 살았다. 이런 거 참 잘 없더라고요. 그냥 급하게 살다가 그냥 허덕이다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요, 에너지를 바리새인이 시비 걸더라도 그냥 지나가십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흡입하지 않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그것을 떠나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따라오는 무리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시죠. 중요한 일을 하시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복음 전하기도 바쁘고 지하 삼기도 바쁩니다. 에너지를 잘 조절하십시오. 시간을 가치 있게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병 고침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왜 그러십니까? 자꾸 시비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예수님 병 고친다 그러면 안식일에 고친 거 아이가? 또 뭐 하여간 더럭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강력한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거든요. 물론 재림의 예수님은 강력한 심판자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고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루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18절에서 21절까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마소라 사본을 중심으로 이제 인용을 하는데 조금 이제 의미 전달 쪽 중심으로 이사야서하고 비교하면 조금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마소라 사본에 충실하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내가 바로 고난의 종으로 왔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의 예언 성취가 한 10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4번이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대시니까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고 여러 병든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이루게 함이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질병은 안수해서 고침받기도 하고 말씀 읽다가 고침받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고침받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고침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할 때는 복음 전하다 고침받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데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전성모 장로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병은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나을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사야 42장 말씀대로 고난받는 종, 십자가 지러 오셨다고. 우리 죄와 허물을 걸머지고 십자가의 대신육으로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18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상당히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은 공의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에게 심판을 알린다는 말은 뭐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이방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나만 막 기뻐하고 나만 춤추면 좋고 나만 막 저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냐? 성령은 선교행이에요. 전도행이에요. 이방의 심판이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준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복음 전하기 해보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복음 전해보면 또 굉장히 기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건진받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신문에는요, 매일매일 톡기사가 뭘까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제가 잠깐 읽고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대법원 판결 배상한 그거 포스코를 통해서 제3자 변제하는 내용, 기시다 총리의 반응, 또 바이든의 그 반응 사진 3장 딱 나와서 이렇게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사진 나오고 그게 토끼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토끼사는 뭘까요? 땅에서 오늘은 누가 구원받았다. 튀르키야 그 지진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린다고 그러죠. 시리아 반군 있는 저 같은 데는 교회 줄 선다고 그래요. 이런 게 토끼사 안 될까요? 지진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중에도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제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왜 부어줬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방에 복음 전하게 하려고, 천국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죠. 자,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는답니다. 덜내지도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 바리새인이 막 비판하고 안 좋게 해도 예수님 뭐예요? 안 다툽니다.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으세요. 그냥 지나가십니다. 천국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병 고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은 다투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그냥 이방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다는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뭘 말할까요? 상한 갈대,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는 소외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꺾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꺼져가는 심지에 불이 다 꺼져갑니다.
불이 다 꺼져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돋워야 돼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줘야 됩니다. 참 예수 믿고 나면 신비하죠.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단 말은 뭐죠? 심판이란 말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바꿀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이길 때까지 한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악한 영들을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길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복음 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해서 우상 숭배하고 심판바다에 마땅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데다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라.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을 받게 되죠. 원래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가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고라신 가서 복음 전하고 베세다 가서 복음 전하고 가버나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이제 안 믿으니까 뭐예요? 이방에게 복음 전하라. 선택된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이방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으라고 그랬어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전도가 돼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2017년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3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 한 명 전도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심판바다에 마땅한 그들이, 우상 숭배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중에 이방인까지 흘러갈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시간 허비하고 돈 허비하고 뭐 이렇게 에너지 허비하고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면 어디 초점 맞춰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산 대로 살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 뒷꼭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자꾸 이제 내 인생을 세상에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야. 또 별거 아닌데도 자꾸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시비 걸고 안 좋게도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냥 떠나가십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요. 성령 받아갖고 이방한테 복음 전하는 거.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생명 바쳐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온 인류에게 복음 전하러 오셨다.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해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 가신 길로 한번 멋지게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예수님 뵈려고 그러면 자꾸 숨고 싶지 않겠어요? 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길 따라가다가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떡할까요? 빨리 예수님 보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상 받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살았던 삶을 간증하고 싶지 않겠어요?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특히 3월, 4월, 5월 이제 행복독자고 시작할 텐데 우리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데다가 한번 잘 사용해 봅시다. 가치 있게, 행복하게.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잔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